말씀을 통해서 고달픈 인생에 찾아온 기적, 다 같이 시작.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날마다 도와주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기적의 주인공이라고 지난주 설교 말씀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제는 제 개인적인 겁니다. 어제는 이렇게 국가적으로도 보고 또 시대적으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이렇게 서글프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말씀을 읽으면서 계속 이렇게 마음에 눈물이 나는 그런 마음의 감정이라고 표현할까, 그런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침에 말씀을 묵상할 때도 저녁에 말씀을 묵상할 때도 그러면서 그냥 남는 결론입니다. 만약에 이때 예수님이 안 계셨다면 어떻게 했을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이때 내가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없었다면 심한 우울증이라든가 아니면 공황장애라든가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저같이 좀 뭐랄까요, 강하게 보인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너질 것 같은 느낌. 이 한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환경은 아닐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연세 드신 어르신들도 오늘일지 내일일지 모르지만 그렇게 꿋꿋한 다리에 힘을 잃고 또 그렇게 자신 있던 그 모든 삶의 자신감은 없어지고 오늘일지 내일일지 내 인생은 어떻게 끝나버릴까 하는 연세 드신 어르신들에게도 소망이 있고, 이제 막 시작하는 젊은 세대들에게도 이 답답한 시대를 어떻게 살아낼까 이렇게 보이는 그들에게도 소망이 있고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바로 오늘 저와 우리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간에는 대선을 앞두고 양강 구도 이렇게 하면서 서로의 약점을 들춰내고 또 그러하는 가운데에 서로의 약점 속에 우리가 담지 말아야 될 일들, 입에 담지 말아야 될 말들, 어떻게 뿐만 아니라 그들이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 어떤 한 사람도 마음에 드는 사람은 없어요. 주변에 무당을 끼고 있다, 가족들을 향한 이 악담을 푸내는 폐륜하다, 이런 여러 가지를 보면서, 그건 여러분 예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에게는 당연한 거예요. 원래 그랬던 사람들은 아닐 거예요. 형제를 향하여 악담을 퍼붓는 그런 폐륜나 부모를 향하여 원래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옆에 무당을 끼고 있다, 원래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예수가 없으면은 누구든지 그래 할 겁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없으면 누구든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고달픈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오늘 이 본문은 짧은 8구절 아닙니까? 7구절인가? 이 짧은 몇 구절 속에 오늘 말씀이 참 짧다, 아마 큐티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참 짧아. 근데 이 짧은 본문 속에요, 하루 종일 얘기할 수 있는 이야기거리가 들어앉아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볼 것은요, 모든 성경 말씀 사건 한 구절 속에 여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 속에서는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본질은 뭔가. 본질은 이건 구원입니다. 구원. 어제 맥체인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요, 그 맥체인 성경 속에 에스더서를 봅니다. 에스더서는 잔치로 시작해서 잔치로 끝나는 책이에요. 그리고 잔치하는 가운데 왕이 불렀는데 오지 않는다고 폐위를 시켜버립니다. 뭔 그런 부부가 있어요. 술 취해가지고 흥해 있는데 중에 자기 부인을 자랑하고 싶은데,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싶은데
그 말 듣지 않는다고 폐위를 시켜버렸어요. 이게 에스더서입니다. 뭔 성경이 이러냐? 근데 여기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하나님은 에스더라는 한 여인을 등장시키고 이 여인을 통하여서 한 민족, 하나님 택한 선민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인간들의 약점, 아픔 그냥 그대로 흘러내려 보내는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는 것이 에스더서입니다. 이처럼 오늘은 한 슬픈 여인, 고달픈, 여기 보면은 12절에 과부라,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그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이 과부의 원어의 뜻은 이렇게 침묵하는 자, 할 말이 없는 인생이죠. 누군가 돌봐줘야 되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여기에 더 고달픈 인생, 그에게 전부인 것처럼 소망으로 여기며 살았던 이 한 과부에게 독자 아들이 죽었다. 이는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어제 말씀은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시는 예수님, 이 가버나움에서 나인성까지는 약 40km나 됩니다. 무더운 중동지방에서 40km면은 아마 한 이틀은 걸어가야 될 겁니다. 근데 이 무더운 중동지방의 장례는 우리처럼 뭐 3일장이다 4일장이 그게 아니고 죽으면은 의식을 치르고 그냥 갖다 매장을 하는 거죠. 곧 예수님의 행보는 어떤 분명한 목적, 그 목적을 두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우리 희년이라고 했습니다. 희년의 축복.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봅시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삶의 중심입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 주님을 이끌어 가시는데,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나 이렇게 살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 600여 년 전에 이사야 61장 1절로 2절에 예언되어진 메시아 그분이 오시면 이렇게 하실 거야. 곧 주님은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요. 주님의 행보는 그곳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주님이 가버나움에서 나인성까지 오시는 이 행보는, 자, 나인성으로 여행 가자, 가다 오다 여기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고친 것이 아니고 주님은 이미 먼저 알고 계시는 거죠. 나인성 이름의 뜻은 즐겁다, 행복하다, 넘쳐난다, 뭐 이런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에덴이죠.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이 되어야 될 나인성에 에덴이 되지 못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에덴 동산이 왜 행복 동산이 되지 못했을까요? 이는 처음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에덴에서 내어 쫓겨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에덴을 창설하실 때에 6일 동안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을 행복동산 되게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행복동산을 만들어 주셨는데 처음 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더 이상 행복동산이 아니라 죄와 허물로 죽은 자, 내어 쫓김을 받은 자가 됐습니다. 나인성, 여기는 행복동산이어야 합니다. 근데 여기에 고달픈 인생이 있습니다. 과부, 여기에 고달픈 인생의 설상가상으로 외동아들이 죽었습니다. 주님은 이를 향한 행보, 걸음을 옮겨오시는 거지요. 그 주인공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저와 우리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취했기 때문에 행복하다가 그거는 길지 않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좋은 집으로, 더 큰 집으로 며칠 가지 않습니다. 좋은 차 며칠 가지 않습니다. 좋은 옷, 수천만 원짜리 되는 옷, 가방을 들어도 그거 며칠 가지 않습니다.
처음 들 때는 신기하고 놀랍지만은 얼마 가지 않습니다. 환경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은혜가 없으면 저와 우리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저와 우리는 이전에는 예수님을 모를 때에, 예수님 없이 살아갈 때 우리는 고달픈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저와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저와 우리 안에 고달픈 인생이었지만 고달픈 인생의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니 우리는 행복동산이 되었다. 행복동산은 이미 기적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나눈 말씀처럼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기적의 은총을 입은 줄 믿습니다. 자, 기적. 여기 고달픈 인생에 찾아온 기적. 기적의 목적을 크게 두 가지라고 말했습니다. 한 가지는요, 뭐라고 그랬죠? 지난주 설교. 감사해요. 3일 이틀 됐는데도 잊어버려 주시니 또 얘기할 수 있는 너무 감사합니다. 기적의 목적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는요, 흘려내려 보낸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서 흘려내려 보냄으로 말미암아 저도 나와 같이 그 기적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앞에 있는 박스, 여러분이 헌신해 준 이 박스 때문에 저는 몇 날 며칠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흘려내려 보내야지 이 춘천에 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과 유학생들에게 그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그들도 단순한 그들의 필요가 생필품이 아니라 교회 이름으로 흘려내려 본 여기 안에는요, 우리 교회 월보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들이 한글로 되어 있으니까 읽으면서 새롭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받으면서 그들 안에 어떻게 그들 안에 이 기적이 생명으로 그들에게 임할 수 있을까? 쉬운 방법은 이겁니다. 외국인 교회나 아니면은 외국인 노동자들 담당하고 있는 행정부에 그냥 한마디로 그냥 시장님 오세요 이거 전달하거나 쉽게 이렇게 하면은 쉽습니다. 그냥 성도님들이 이 아름다운 헌신을 통하여서 쉬운 방법이 아니라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어떻게 그 외국인 노동자들과 유학생들에게 이것을 흘려내려 보내는 가운데 그들 가운데에 생명이 들어갈 수 있을까? 오늘 우리 모두의 행보는 그리하셔야 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오늘 이 새벽에 참 중요한 건 그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오늘 이 타이밍에 이 말씀을 주셨을까? 그냥 어제의 그 하루가 아니라 어제의 그 하루면 이렇게 살 겁니다. 하루 밥 3끼 아니면 2끼 먹고 직장 가고 저녁 되면 들어와 자고. 근데 오늘은 어제 그날이 아니라 만나지는 모든 환경은 만나지는 모든 사람은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새날입니다. 새날에 오늘 고달픈 인생길 가운데 찾아온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나로 말미암아 그 흘려내려 보내는 가운데에 이 흘려내려 보냄이 누구인가에 또 새로운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는 가장 값진 복된 삶을 삽니다. 자, 인생은 예수님의 기적은 잔치집에 시작해서 잔치집으로 끝납니다. 예수님의 처음 표적 가나 혼인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기적으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는 어린 양 혼인잔치로 끝나는 것이 성경책입니다. 그럼 오늘 저와 우리가 마지막 날 어떤 사람이 주님의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뭘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교회 오래 다녔기 때문에요.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요. 지난 주일 저녁에 김도영 선교사님도 똑같은 얘기 하셨죠. 교회 오래 다녔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지를 자연스럽게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의 생명, 이 믿음이 있는지 자연스럽게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오늘은 예수님은 불쌍히 여김이라고 말씀하셨고요.
마지막 때에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의 말씀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같이. 자,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실 때에 모든 민족을 불러 모시고 둘로 나누시는데, 둘로 나눔 속에 양과 염소로 나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둘로 나눈 그 중심에는 뭘까요?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지옥 가는 것이고 믿음이 있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을 우리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신앙 고백했기 때문에요? 예, 신앙 고백하셨습니다. 그러면 신앙 고백 그것을 뭘로 보정할 거냐 말입니다. 우리 기도원에 올라가는 입구에 보면은 좌우쪽에 보면은 복숭아 나무가 있습니다. 겨울에는 복숭아 나무인지 사과 나무인지 잘 몰라요. 이제 봄이 되면 꽃이 피고 아주 분홍빛 꽃이 피면 복숭아 꽃이 피었네. 여름철에 되면은 이제 막 우리 학생들 수련할 때 되면 이 복숭아들이 탐스럽게 아주 그쪽이 햇빛이 잘 들어서 그러는지요, 아주 복숭아가 맛있어요. 열매를 보면 알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믿음의 사람, 내가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는 복숭아가 맺어야 돼, 복숭아 나무가 열매 맺어, 그렇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은 복숭아꽃이 피고 복숭아 열매가 맺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고백한 그 고백이 참 믿음인지 아닌지는요, 이 삶을 보면 알아요. 다음 절 봅시다. 다음 절요. 다 같이 시작.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누가요?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을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여기까지 봅시다. 이 말씀의 중심은 뭘까? 한마디로 말하면요, 불쌍히 여김입니다. 긍휼입니다. 내 안에 긍휼의 마음이 있으면은 그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자기만을 위해서 움켜진다? 그는 가짜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그 입이 말이 악독하다? 그는 가짜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아직 변화되지 못한, 이전에보다 분명히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말이든지 삶이든지 뭔가 조금이라도 달라지고 변화되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는 시작할 때부터요, 우리의 행보는 예수의 이는 지식이 아니고 숫자가 아니고 계산이 아니고 마치 복숭아 나무가 봄이 되면 복숭아꽃이 피고 복숭아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내가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점점 부르듯 일어나는 것은 긍휼의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예,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복을 받기 위해서 긍휼히 여기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우리 마음에는 긍휼의 마음, 따라합시다. 짠하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긍휼은, 예수님의 긍휼은 그런 짠하다 차원이 아니에요. 오늘을 보면은요, 창자가 끊어지는 연민의 정, 단장의 미아리고개, 단장입니다. 단장. 그래서 자기 자신이 내 믿음을 점검하는 방법, 모든 사람들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 내가 웃고 있다면 그거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정신 나갔든지 아니면은 내 안에 믿음이 없든지. 모두가 아파할 때에 나는
아픔이 아닌 다른 반응을 하고 있다면, 자, 교회는 어떤 교회 되어야 할까요? 교회는 이미 기적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시니까 교회는 세상에서 불러내심을 받은 기적의 주인공들이요.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의인이요, 더 이상 지옥 갈 백성이 아닌 천국 백성이요, 마귀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교회는 기적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이 교회가 돼야 되고요, 교회는 목사가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이거 아니요, 교회는 긍휼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긍휼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흘러내려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교회 맞아요. 왜요? 성도님들이 항상 어떤 긍휼을 선포할 때에 목사가 말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풍족하게 넘쳐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풍성한 교회가 되는 거죠. 이 뭐 물건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많이 헌신했기 때문에 아니고 그 중심에 우리 성도님들이 가져온 물건들을 보면서 제가 놀라운 게 그겁니다.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쓰다 남는 거, 버려야 될 거, 이런 게 아니고 누가 봐도 열어보니까요, 야, 이거 참 귀하다, 너무 좋다. 제가 보지 못했던 그런 물건들을 성도님들이, 무슨 얘기일까요? 내가 가지고 싶은 너무 귀한 거를 흘려내려 보낼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안에 이미 그 기적의 주인공이었고 여러분 안에 복의 통로예요. 어느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재밌는 얘기예요. 내 보수가 기도를 합니다.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냥을 나가는데 곰을 만나게 하셔서 그 곰 쓸개를 뺄 수 있도록, 뭐 이렇게 곰을 만나서 곰을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또 곰도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을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하고 곰이 기도했어요. 그리고 곰과 포수가 만났는데 곰이 이겼을까요? 포수가 이겼을까요? 곰이 이겼어요. 하나님은 양쪽 다 기도했는데 누구의 편을 들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양쪽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라는 초점을 놓고 말하는 거예요. 기도를 들으시고, 양쪽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곰의 편을 들어주셨다. 하나님은 간절히 기도하는 포수보다 먼저 감사할 줄 아는 곰의 기도를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 예수 믿는 사람 치고 기도 제목 없는 사람은 없어요. 간절히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얘기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런 환경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이 무엇이 있기 때문에가 아니고 내 심령 자체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는 긍휼의 마음을 가졌고 그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삶 속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감사는 자연스럽게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성도의, 구원 얻은 성도의, 주님 다시 오실 때 믿음, 내가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신 그 믿음, 오른편에 있을 양, 의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그의 삶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적용하면 돼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여러분 안에 긍휼이 없다면 주님 앞에, 주님 다시 신앙 고백하세요. 지난주에 우리 목회자들 EDI라고 CCC에서 하는 전도 훈련을 할 때예요. 전도 훈련을 받는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4가지 이것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이 복음은 오늘 교회 안에 성도들이 들어야 될 복음 제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랑이신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인간, 죄인된 인간, 나누어지는 인생, 나누어지는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더하여지는 인생, 회복의 은총을 주셨는데 당신 안에 이 믿음이 있느냐는 거죠. 가장 간단하게 표현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했던 고달픈 인생이었습니다. 이 고달픈 인생에 죄로 말미암아 허덕이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과부, 침묵할 수밖에 없는 고달픈 인생에 설상가상으로 아들이 죽었어요. 이는 최악의 상황이죠.
이 예수님은 이미 아시고 미리 40km나 되는 그 먼 거리를 이 나인성 과부의 가정에 기적을 주시려고 찾아오신 것처럼 오늘 저와 우리 안에 이 복음이 있느냐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며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 이걸 로마서 3장이 말하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우리가 육신의 부모로부터 태어났을 때 그런 인간들이었어요. 그런 죄인된 인간에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습니다. 언제요? 2000년 전에. 누구 때문에요? 나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가 아닙니다. 나의 죄 때문에요. 부모의 죄가 아니에요. 부모의 기도가 아니에요.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죄를 주님이 짊어지셨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죽은 아들 이 장례행렬에 손을 댑니다. 이건 부정한 거죠. 우리처럼 관을 만들고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둘둘 말아가지고 가는 거죠. 거룩하신 예수님이 부정한 시체에 손을 댔다? 이것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주님이 만져주신 거죠. 주님은 뭡니까? 거룩하신 주님이 부정을 입으신 거예요. 주님이 나의 부정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거룩하게 하셨다. 이것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기에 뭘 좀 있다 없다 이건 도토리 기적이에요. 그걸 뭘 움켜쥐겠다 좀 더 해보겠다. 이 기도 제목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뭔지 기도 제목들은 여러분 한번 보시라고요. 땅의 기도 제목인지 하늘의 기도 제목인지 한번 보시라고요. 얼마나 더 있어야지 여러분 이 간절히 구한다고 말하는 간구가 감사로 바뀔 수 있을까요? 주시는 은혜는 다 어디 가고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요, 정말 주님의 행보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가. 여기에 불평, 원망, 그건 가짜입니다. 여기에 뭐 더 주세요, 더 주세요 한다. 이거는 어린아이 신앙 아니면 가짜,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주신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도 할 줄 모르는데, 주신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걸음을 옮기지도 못하는데, 그걸 누가 교회 오래 다녔기 때문에요? 중직이기 때문에요? 그거 아니요. 예수를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는 주님의 긍휼의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취하고 싶어도 돌아보아서 저에게 주고 싶어. 내가 취하고 싶다도 저에게 나누어 주고 싶어. 이게 구원을 얻은 복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읽어 내려갑시다. 자, 11절요.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자 보세요. 예수님이 가신다. 어디에? 그 후에 어디에서?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고. 그럼 여기에 굳이 예수님이 나인성, 평안, 행복, 즐겁다고 말하는 그 성을 향해 왜 나가시는가? 그 여기에 또 굳이 주님이 제자와 많은 무리들을, 어떤 때는 그 무리들을 피하여 다니시더니 왜 이 제자와 많은 무리들을 동행하실까? 주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고 주님이 동행하는 무리들에게 주님이 누구인가를 보여주고 싶은 거죠. 주님이 오신 본질적인 거예요. 자 봅시다. 12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많은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아멘. 고달픈 인생의 죄악의 상황, 행복이라는 성 안에 고달픈 인생이 살고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그 아들이 죽어버렸다. 외아들이 죽어버렸다. 이것이 인류를 향하여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발걸음입니다. 에덴 동산에 있어야 될 저와 우리가 에덴이 아닌 고달픈 인생길 가운데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더 이상 고달픈 인생이 아닌 오늘 외아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은 큰 슬픔을 만난 이 가정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무엇을 행하시나요? 자 13절요. 먼저 주님의 마음을 보셔야 돼요. 13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오늘 저와 우리 안에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꾸 여러분 듣기 싫은 소리인데, 찬양단 듣기 싫은 소리예요. 찬양을 그렇게 하자. 주님 마음 내게 주시고, 주님 마음 내게 달라고 얘기할 필요 없어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우리는 주님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찬송은 주님의 마음, 주님의 손, 주님의 발, 주님의 눈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데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중요한 건 말씀드렸잖아요. 복숭아 나무면은 봄이 되면은 복사꽃이 피고 여름이 되면 복숭아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으면 주님의 마음 달라고 안 해도 주님의 눈으로 보게 되고요, 주님의 마음으로 살게 되고요, 주님의 손을 내밀게. 먼저는 뭘까요? 그래서 주님만 마음 내게 주십시오 얘기하기 전에 보혈을 찬양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을 찬양하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은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십자가 보혈을 찬양하면은요, 그 안에 어둠이 떠나가면은, 죄악이 떠나가면은, 저주가 떠나가면은,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주님의 눈, 주님의 마음, 주님의 손, 주님의 걸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 선곡할 때 자꾸 하지도 않으면서 자꾸 주님 마음 달라고, 주님 마음 달라고, 주님 마음이 달라고 아무리 얘기하면 뭐예요? 그 나무, 본질의 나무가 그 안에 어두움인데요. 그래서 찬양은 주님의 보혈을 찬양하는 가운데 어둠이 떠나가고,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을 품은 거예요. 주님의 마음은 과부를 보시고, 여기서 보셨지만 장래 행렬을 보셨지만 이미 주님은 가부나무 40km 먼 거리에서 이곳을 찾아오실 때 그거 가지고 오신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고, 두 번째는 울지 말라. 이것은 울어야 될 일이 아니라는 얘기죠. 울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14절 봅시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자, 이 관에 손을 대는 부정하다. 시체를 만지면 부정한 거, 율법에. 거룩하신 주님이 이 관에 손을 대셨다. 저 허물로 죽은 우리들을 위하여 주님이 짊어지신 거예요. 부정을 짊어지신 거죠. 그리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왜 이렇게 마음에 불이 붙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의 마음이고 제 마음이요, 우리 주님의 마음이 아닐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사랑하는 아들아 일어나라, 내 딸 일어나. 그런데 부모가 일어나라 한다고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이 그 속에 들어가야 돼. 청년들 안에 주님의 마음이 들어가야 돼. 할렐루야. 요즘 우리 박동인 간사님 막 밤낮 죄로 청년들을 만나고 제자 훈련을 하고 큐티를 하고 막 큐티방을 만들고 청년들 안에 막 이 복음을 집어넣어 주려고 해요. 청년아 일어나라. 뭘로요? 일어나라 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주님의 생명이 그 속에 들어가야 일어나는 거예요. 예,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 말 속에는요 주님의 말에 권세가 있음과 같이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생명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자녀들에게. 여러분, 그래서 부모님들 자녀들 스트레스 주지 마세요. 공부해라 백날 천날 말해도 인생 안 돼요. 오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중보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자녀들 안에, 다음 세대들 안에, 청년들 안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목적을 위해서, 누군가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삶으로, 환경으로, 여러분 앞에 가서 한번 섬겨보세요. 애들 말로 알랑방울 끼워보세요. 사람만 비굴해지고 치사해지기 시작합니다. 내 속으로 난 자식 앞에 좀 어떻게 해보겠다고 참 비굴해집니다. 나중에는 그 이놈의 새끼 이거 뭐 이러면서 말입니다. 그거 백날 해도 안 바뀝니다. 감동? 예, 감동을 주세요. 감동 줘야지요. 감동은 하나의 접촉점입니다. 본질적인 것은 예수의 이름, 예수의 생명이 그 속에 들어가야지 그 아이들이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다음 세대들을 향하여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다 같이 시작. 아버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15절 봅시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않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회복이죠, 회복. 회복은 어떻게 시작되어집니까?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아요. 교회 와 앉아야지요. 믿음의 자리에 앉아야지요. 주님이 원하는 자리에 앉아야지요. 앉은 자가 뭐합니까? 말을 하는 거예요. 기도의 말을 할 줄 알고, 찬양의 말을 할 줄 알고, 복음 전도의 말을 할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습니까? 예수로 살아있습니까? 예수로 살아있는 성도라면은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앉을 줄 알아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앉아. 여러분, 제가 자꾸 교회에 오라고 예배에 오라고 집에서 예배가 됩니까? 우리 교회 방송 시스템 자체가 별로 좋지 못해요. 예배가 돼요? 예배 처소에 앉아야죠. 그러면은 말을 할 줄 알아야지. 그가 회복된 자입니다. 회복은 예배 처소에 앉아서 찬양의 말, 기도의 말, 할렐루야. 그리고 삶 속에서 복음 전도의 말, 삶이 예배가 되는 성도는 삶 속에서 복음의 말을 할 줄 아는 삶이에요. 여러분 안에 연애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아이를 어머니에게 줍니다. 16절 보세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두 가지 다 있죠. 기적의 목적, 첫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 두 번째, 흘러내려 보내서 그도 기적을 체험하는 것. 아멘. 그런 거예요. 오늘 이 기적을 바라보면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이 기적을 바라보면 그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무슨 얘기예요? 자기 백성이 누구예요? 이 모두가 그들의 유대인들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구원하시는 거죠. 오늘 저와 우리의 삶 속에 이 박스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품는 예수를 믿고 구원 얻었다면 자연스럽게 이 박스의 마음 속에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긍휼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이것이 고달픈 인생에 찾아온 예수님을 모셔드린 성도의 삶이에요. 우리 교육자들 보고 항상 본이 돼야 돼. 본이 돼야 돼. 본이 되라고 해서 백날 외쳐서 안 돼요. 신학교 나와서 전도사가 되었다고 교육자가 된 거 아니에요.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긴 세월 목회를 했지만 아직까지 덜 된 인간이에요. 중요한 거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 본이 되고, 말에나 삶에나 예배나 모든 삶이. 말 잘하는 사람은 세상에 많아요. 돕고 베풀 줄 아는 사람 세상에 많아요. 중요한 것은 근본이 나무가, 우리의 나무가 예수 나무가 될 때에 여기에 긍휼의 마음이 있고, 이 긍휼의 마음은 이 박스 하나 내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범사가 모든 삶이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걸음이 되고, 예수님의 손을 내밀고, 예수님의 눈동자가 되고,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나 인생을 바라보시고 이 한 가부의 아픔을 미리 아시고 걸음을 행보를 옮겨서 그의 삶 속에 죽은 아들을 살려서 회복하신 것 같이 우리 안에도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오셨던 김도영 선교사님, 우리하고 별로 저는 그분을 만난 적 한두 번, 그리고 메시지 몇 번 주고받고. 그런데 어떻게 지금까지 온 선교사님들 중에 최고의 그런 마음을 주셨을까요? 그분이 설교하는 그 몇 분의 그것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확신합니다. 주님 주신 마음이라고. 중직자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여러분이 장로님, 안수님, 집사님, 건수사님이기 때문에 긍휼의 마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오랜 신앙생활 했으면, 그만한 중직이 되었으면 내 안에 예수의 마음이 있는가, 긍휼의 마음이 있는가,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나 인생 과부를 바라보는 이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그래서 눈 뜨라고 하는 게 아니고 눈 뜨고 살아야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 눈을 감고 귀를 닫았는데 뭔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귀가 열릴지어다, 눈이 열릴지어다. 언제요? 예수의 마음을 품고 있을 때. 아멘. 자, 17절 읽고 마칩시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순복음 춘천교회 크대 많은 사람들이 모인데, 북부 노인복지관 통해서 어른들을 잘 섬긴데, 숲속자의 어린이집을 통해서 애들을 잘 키운데, 그거 아니요.
순복음 춘천교회 안에는 예수님이 살아계셔. 예수님은 기적의 주인공이셔. 기적의 주님이셔. 고달픈 인생에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교회 안에 있어야 돼. 할렐루야. 목사님 말이 강하다고요? 그분은 자기가 뭔가 찔린 데가 있기 때문에 강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찔리면은 회개하면 돼요. 자, 짧은 몇 구절이지만 이 말씀 속에는요, 정말 인류를 향한 주님의 긍휼이 흘러 넘쳐나요.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 묵상하다가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으로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면 그는 주님 다시 오실 때 오른편에 있는 양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에서 주님으로부터 칭찬 듣고 상 얻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인성 과부를 바라보는 주님의 긍휼의 마음,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의 삶 속에 아버지 회복의 은총을 도와여 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늘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을 품고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물 속에는 이미 주님 나라 영광을 향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읽고 싶지만 읽지 않는, 또 주님의 허락하신 그 마음껏 이들의 삶 속에 임하게 하여 주셔서 더 큰 일들을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예물 가운데는 우리 큐티 사역을 위해서 섬기는 예물이 있고, 누군가를 향하여서 흘려내려보내는 예물이 있고, 또 누군가를 향한 간절한 소원을 가진 예물도 있습니다. 내게 주신 기적으로 말미암은 더해지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를 흘려내려보내기를 결단하는 마음의 소원들 위에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